고구려 수성왕제는 험난한 곳에 군사를 숨기고 기다렸다가 한나라 대군이 오자 급습했고 한나라 대군은 깜짝 놀라 후퇴했습니다. 한나라 대군이 고구려군에 막혀 꼼짝할 수 없는 사이 한나라 현도와 요동으로 쳐들어간 고구려군은 성곽을 불태우고 지키는 군사 2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으며 두 군을 쑥대밭으로 만든 후 많은 재물과 무기를 거두어 돌아갔습니다. 고구려 수성왕제에게 속아서 안방을 유린당한 현도태수 요강과 요동태수 채풍은 섣불리 고구려를 정벌하려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고구려 수성왕제는 다시 석국 선비의 군사를 보내 요대현을 공격했고 요동태수 채풍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막다가 신창에서 선비군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선비의 군사도 피해가 많았는데 공조연인 용단과 병마연인 공손포 외에 100여 명의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그해 겨울 국조왕은 다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속국 마한과 예맥의 기병 1만을 불러 고구려군과 힘을 합친 다음 한나라 현도로 쳐들어갔습니다. 현도태수 요강은 고구려 속국 부여를 위협하여 군사를 보내게 했고 고구려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부여왕은 왕자 위구태에게 군사 2만을 내어주고 현도로 보냈습니다. 때문에 현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고구려군은 성 안의 현도 성병과 성 밖의 부여군 협공에 크게 패했습니다. 국조왕은 69년 동안이나 재위했으므로 늙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아우 수성에게 위임하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고구려는 다시 마한과 예맥의 군사를 불러서 고구려 군사와 합치고 한나라 요동 땅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고구려군의 공격에 요동의 군사는 크게 밀렸고 고구려군은 마침내 요동성을 포위했습니다. 예상대로 요동태수는 부여에 구원을 청했고 부여왕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고구려군은 이번에도 부여군의 개입으로 요동정벌에 실패하고 철군해야 했습니다. 스라블 지마왕은 창녕 이찬이 늙었으므로 익종을 이찬으로 삼아 창녕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또 헌현을 파진찬으로 삼고 임근을 아찬으로 삼았으며 대정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인이 동변을 침략해왔습니다. 지마왕은 외인의 침략에 백성이 편안할 날 없자 말로 설득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사신은 동쪽 바다 건너 섬에 외인의 나라가 약 100여 개나 되었으나 동북쪽은 너무 멀어서 다 둘러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바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말로국은 4,000호의 나라였습니다. 그 동남쪽 이도국은 1,000여호의 백성이 있으며 노국은 약 2만여호였습니다. 더 동쪽에는 불미국이 있으나 그리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남쪽에는 투마국이 있는데 백성이 5만여호로 매우 컸습니다. 그 남쪽에는 사마일국이 있는데 이 나라가 대대로 강하여 여러 섬나라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외인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으며 몸에 먹물로 문신을 하여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하고 구했습니다. 이리하여 스라블은 지마왕 12년 서기 123년에 외의 사마일국과 강화했습니다. 지마왕 14년 봄정월에 말갈이 북쪽 경계를 넘어 스라블 땅으로 들어와 가나를 불사르고 백성을 죽이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해 7월에 다시 말갈이 스라블 북변 대령척을 습격했고 이하를 넘었습니다. 다급해진 지마왕은 백제 기루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백제 기루왕은 5장수를 보내도왔고 백제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갈은 겁을 먹고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 3년 후인 128년 백제 기루왕 52년 겨울 11월에 기루왕이 붕하고 말았습니다. 백제 벼슬나치들은 그의 아들 계루를 받들어 세왕에 세웠습니다. 백제의 세왕 계루는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스라블과 계속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고구려 국조왕이 재위한 지도 80년이나 되었습니다. 서기 132년 7월에 국정을 위임받은 수성왕제는 외산에서 사냥을 하고 관나부 우태벼슬의 미유와 환나부 우태 어지류, 비류부 조의인 양신 등과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유 등은
국조왕이 늙었으면서 양보의 뜻이 없으니 강제로 퇴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자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수성왕제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사를 위임받고도 나라는 돌보지 않고 날마다 사냥을 하고 잔치를 열며 방탕한 세월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백제에는 이주민 중에 도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미는 비록 미천한 소민이었으나 의리를 알았고 그 안에 또한 미리하고 매우 행실이 올고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라 안에 널리 퍼져서 계류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호기심이 동하여 유사에게 도미라는 자가 비록 신분이 낮으나 그 의리가 깊고 그 여자 또한 정절이 곱고 바르다더라. 내 직접 만나고 싶으니 불러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이에 유사가 도미를 불러왔고 계류왕은 도미에게 내가 천한 신부님에도 의리를 좋아한다니 기특하다. 한데 내 아내 또한 행실이 바르다니 어느 정도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미는 미천한 소신의 처가 행실이 바르면 얼마나 바르겠나이까. 하나 정절이 곧아서 두 남자를 마음에 두지는 않나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계류왕은 다시 아무리 정절이 곧아도 음침한 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교원으로 깨면 흔들리지 않는 여자는 없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우나 신의 아내라면 비록 죽음이 내려질지라도 두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도미는 이렇게 자신했는데요. 계류왕은 진짜 그런지 시험을 해보겠다며 도미에게 일을 줘서 궁궐에 머물게 하고는 밤에 도미의 집으로 행차했습니다. 도미가 사는 마을 앞에 간 계류왕은 근신에게 겉옷을 벗어 들리고 말과 시종을 딸려서 보내며 너는 도미의 집으로 가서 그 아내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며 내가 왔다고 일러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도미의 아내는 왕의 행차 소식에 황망히 달려나왔고 계류왕을 모시고 방으로 들었습니다. 계류왕은 도미의 아내를 앞에 앉히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하다는 소문을 듣고 얻기를 갈망하다가 내 남편 도미와 함께 너를 걸고 장기를 두었더라. 그래서 내가 이겨 너를 얻게 되었으니 내일 너를 궁인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이후 너의 몸은 나의 것이라. 알겠느냐? 그리고는 도미의 아내 몸을 탐하려 했습니다. 당황한 도미의 아내는 국왕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천한 소첩이 어찌 감히 거역하리까 하오나 헛구덩이에 뒹굴고 풀밭을 헤매던 천한 몸을 미처 다듬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대왕은 잠시만 기다리소서. 소첩이 옷이나마 갈아입고 다시 들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고 계집종 하나를 대신 들여보내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은 자신과 동침한 여자가 도미의 아내가 아닌 것을 알고 대로했고 당장 잡아다가 죄를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수행한 신하는 왕이 주인 있는 여자를 난하려 했으니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했습니다. 그렇지만 계류왕은 분이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궁으로 돌아가서 도미의 두 눈을 뽑아서 작은 배에 태우고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도미의 아내를 잡아들여 동침을 강요했는데요. 도미의 아내는 달거리 핑계를 대고 시간을 번 뒤 궁궐 담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잡으러 오는 군사를 피해 달아났지만 한수의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사공 없는 배가 물결에 밀려서 떠내려왔고 그녀는 그 배에 올라 노를 저어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하여 천성도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 눈을 잃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추병이 찾아낼까 두려워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는데 얼마 후 고구려 땅 산산 아래에 이르렀고 고구려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서라벌은 지마왕이 제위 2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기 134년이었습니다. 서라벌의 뱃설라치들은 왕을 장사 지낸 후 지마왕의 큰아버지 일성을 옹립했습니다. 일성 이사금입니다. 고구려 국조왕 86년 서기 138년 봄이었습니다. 수성왕제는 진량 땅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7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시 기구 땅으로 사냥을 떠나더니 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보다 못한 수성의 동생 백고 왕제가 수성 왕제에게
화복무문이요 조인 소소라 하였습니다. 화와 복은 문이 없지만 사람이 스스로 불러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오로지 충의로 마음을 갖추고 예양으로 자신을 가다듬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 위로는 왕의 덕을 얻고 아래로는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부귀가 몸을 떠나지 않고 허란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활락의 길에 근심을 잊으려는 것은 스스로 위태로움을 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정사를 돌볼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수성왕제는 무릇 누구나 부귀와 활락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을 다 얻는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 즐길 수 있는 환경에 즐기지 못한다면 부귀와 활락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고 하며 외면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국조왕 94년이 되었는데 왕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서기 146년 환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조왕은 표범 한 마리가 호랑이 꼬리를 물어서 끊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꿈이 범상치 않다고 여기고 점쟁이를 불러서 길흉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호랑이는 모든 짐승의 장이요 표범은 그 밑이니 장차 왕족 중의 하나가 대왕의 뒤를 끊으려는 음모를 꾸밀 듯합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국조왕은 크게 근심하며 우보 고복장을 불러서 점쟁이의 말을 전하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복장은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 길이 변하여 흉이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나라를 내 집같이 걱정하고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시므로 비록 작은 변이 일어날지라도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얼마 후 수성왕제는 외산에서 사냥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대왕이 늙어도 죽지 않고 내 나이도 저물어가니 더 기다릴 수 없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 도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찬탈을 결심한 것입니다. 모두 명령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저는 왕제의 연덕을 입어 나라의 벼슬에 올랐으니 큰 영광으로 여기나이다. 그러나 왕제께서 상스럽지 못한 말을 하는데도 좌우 사람들이 옳게 가나지 못하고 명을 공경히 따르겠다는 것을 보니 함께 있기 부끄럽습니다. 간사하게 아첨하는 무리와 뜻을 같이 하느니 차라리 직언을 올려 미움을 받는 편이 나을 것이기에 한 말씀 올릴까 하는데 왕제의 존의가 어떠하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수성은 애써 인자하고 덕있는 표정으로 옳은 말은 나에게 약속이 될 것인데 어찌 의심이 있겠는가 해보라. 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지금 대왕께서 비록 늙으셨어도 어지시기 때문에 안팎으로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제께서 간사한 아첨꾼을 거느리고 현황을 폐할 음모를 꾸미니 이는 실오라기 하나로 1만 근의 무게를 달아 거꾸로 당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 무모한 일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불가능을 모를 리 없건만 왕제께서는 어찌 그것을 모르십니까? 만약 왕제께서 나라를 도모하려는 마음을 고쳐드시고 효순으로 대왕을 섬긴다면 대왕께서도 그 착함을 깊이 알고 반드시 위를 양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기어이 이를 도모하신다면 왕제께서는 화를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성은 인상을 찌푸렸고 좌우 사람들은 왕제께서는 대왕이 연로하여 국군이 위태로울까 염려하여 도모하려는 것인데 저 사람이 저런 망언을 하니 그냥 두면 우리의 일이 누설되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저자를 죽여 입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성왕제는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 목을 베었습니다. 국조왕은 수성왕제의 왕이 찬탈 계획을 눈치채고 왕의 힘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고 한나라 요동 땅 서안평현을 쳐서 대방현 수경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성왕제의 왕위 찬탈 의지가 노골하되자 국조왕은 순순히 양위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우보 고복장은
수성은 잔인하고 어질지 못해서 오늘 대왕의 자리를 물려받으면 내일 대왕의 자손을 해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어질지 못한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 줄은 알면서 죄 없는 자손에게 화가 미치는 것은 어찌 모르신단 말입니까? 대왕께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우보 고복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조왕은 이해 12월에 결국 수성왕제에게 위를 물려주고 별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조왕은 태조대왕으로 불리게 되었고 76세의 수성왕이 즉위했습니다. 고구려의 세왕이 된 수성왕은 왕위에 오르고 그 이듬해인 147년 2월에 관나부 패자 미유를 좌부로 삼았고 3월에 태조대왕의 측근인 우보 고복장을 죽였습니다. 고복장은 칼을 받기 전 통제라, 내가 전왕의 가까운 신하로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을 보고 어찌 침묵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원통하게도 전왕이 내 말에 따르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제 그대가 왕위에 올랐으니 마땅히 정치를 새롭게 하고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충신 하나를 죽이려 하니 이는 불의이다. 이런 무도의 세상을 사느니 빨리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 수성왕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후 바로 처형되었는데 멀고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분하고 애석해했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덕을 베풀지 않고 불의를 행하자 그해 7월에 자보 목도로는 늙고 병들었음을 핑계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수성왕은 환나부 우태 어지류를 자보로 삼고 대주보의 자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11월에는 하늘도 노하였는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수성왕은 이듬해인 148년 4월에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건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막건의 동생 막덕은 자신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고복장이 예상한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가을 7월, 수성왕은 신료를 거느리고 평유원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한참 사냥을 하고 있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왕의 뒤를 따라다니며 울었습니다. 왕은 그 여우를 잡기 위해 활을 쏘았지만 여우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수성왕은 괴이하게 여기고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여우라는 것은 요사스러운 짐승이니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물며 그 세기흰이 더욱 이상합니다. 하늘은 말로 다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요괴를 보여주어 임금께서 두려움으로 수성하고 스스로 새로워지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임금께서 만일 덕을 쌓는다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성왕은 흉이면 흉이고 길이면 길이지 너는 어찌 요사스럽다고 했다가 또 복이 된다고 꾸며대는 것이냐 라고 하고는 바로 무당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이듬해 4월에 일식이 일어나고 5월에는 금성과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이 동쪽으로 모였는데 수성왕이 묻자 일관은 이는 임금의 덕이고 나라의 복입니다. 라고 거짓을 과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라벌 일성왕 18년은 서기 149년인데요. 이해 봄 2월에 웅선 이찬이 죽었습니다. 일성왕은 죽은 웅선을 대신하여 대선을 이찬으로 삼고 내외 병마사 벼슬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겨울 10월에 국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혜성이 동방과 북방에 나타나더니 일성왕이 병들었고 그 이듬해인 154년 봄 2월에 붕어했습니다. 그 위인은 일성왕의 장자 아달라가 물려받아서 서라불 제8대 왕에 즉위했습니다. 바로 아달라 이사금입니다. 아달라 왕은 신장이 7척이며 기이한 상의 얼굴이었고 법에 밝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씨는 지소래왕의 딸이며 비 또한 박씨로 지마왕의 딸인 내래 부인입니다. 박씨 부인은 헷거세왕의 후손이니 서로 같은 친족끼리 결혼을 한 것인데 지마왕은 파사왕의 아들이고 일성왕은 파사왕의 형님으로 내래 부인은 아달라왕의 오촌 조카입니다. 아달라왕은 선왕의 신하들을 폐하고 계원을 등용하여 이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흥선을 등용하여 일질찬으로 삼고 길선을 아찬으로 삼았습니다.
아달라 왕은 이듬해 봄 정월에 예법에 따라 시조의 사당에 친히 제사 지내고 새 왕이 되었음을 고한 후 대사령을 내려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다음 군사를 동원하여 계림령, 지금의 문경세제 동쪽의 길을 닦았는데 1년이 넘는 공사 끝에 아달라 왕 3년 여름에 길이 개통되었습니다. 또 중령에도 길을 닦았는데 이 길은 아달라 왕 5년 3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이때 서라불 동쪽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바위에 올라 해조를 채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동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고 외국의 중서부 어느 곳에 다다랐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연호랑을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추앙하며 왕으로 받들었습니다. 한편 세오녀는 바다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연호랑이 벗어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그 바위에 올랐는데 역시 바위가 움직여서 세오녀를 태우고 연호랑이 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세오녀는 귀비가 되었는데요. 연호랑과 세오녀가 사라진 서라벌에는 해와 달이 갑자기 빛을 잃고 흐려져서 낮도 밤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달라 왕은 일관에게 점을 쳐보게 했고 점을 쳐본 일관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동쪽 외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변이 생겼습니다. 해의 전기를 지니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 연호랑이 먼저 외로 갔고 그 뒤에 달의 전기를 지니고 있던 우리나라 여자 세오녀가 따라가서 왕과 왕비가 되었다고 하니 그들에게 청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아달라 왕은 일관의 그 말에 따라 연호랑의 나라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호랑은 내 원래 서라불 사람이나 그 나라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므로 하늘이 이곳으로 보내주었소. 내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에 도착하여 이미 왕이 되었거늘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다만 내 아내가 짜놓은 비단이 있으니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늘에 제사 지내면 해와 달이 다시 전기를 얻을 것이요. 라고 하며 비단을 서라불 사자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아달라 왕은 돌아온 사자로부터 비단을 건네받고 즉시 해가 뜨는 바닷가로 가서 하늘에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해와 달이 전기를 되찾아 전처럼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아달라 왕은 그 비단을 어고에 간직하여 국부로 삼았고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의 이름을 영일현 혹은 도기야라고 명명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달라 왕 11년 서기 164년이 되었습니다. 봄 2월에 경도에 용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유사가 점을 쳐서 나라에 이롭지 못한 자가 나타날 것이기에 용이 염려하여 살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고구려는 수성왕 20년 서기 165년 봄 3월에 마침내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붕어했는데 나이 119세였습니다. 그러자 연나부의 조의는 신라의 화랑과 같은 조직인데요. 조의인 명림답부가 무도한 임금 수성왕을 죽이기로 하고 고구려의 뜻있는 벼슬아치들을 규합하여 은밀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